한국어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베드로 전서 후서. 사도 베드로가 AD 62년에서 64년경에 썼던 글이고요. 로마에서 썼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 지역에 이야기합니다. 보냅니다. 이걸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나오는데 갑바도기아 혹시 가보셨어요? 터키. 내가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 아주 카타콤으로 돼 있죠. 2세기 4세기까지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피해서 돌산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그럽니다. 다음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소아시아 7개 교회를 갔는데 거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여기 베드로도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베드로 전서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편지하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자들에게 편지한다. 거듭난 사람들한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한테 용기를 주는 편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같이 살지는 않고 계시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만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 반 이상을 쓴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는지 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면 이제 더 이상 썩고 더럽고 쇠하지 않은 그런 더러운 곳에 있지 않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흠도 없고 부끄러움 없이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혼육이 보존된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를 3분법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영혼 육. 예수 모르면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알고 믿으면 이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혼과 육이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느라. 영혼육이 정말 보존된 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답게 보존되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우리 마지막 때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뭘 보겠느냐 그러죠? 믿음을 보겠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재판관이 있고
과부가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 재판관한테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끝내는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8절로 갑자기 다른 내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이슈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 결국 믿음이구나. 인자가 오실 때는 건 뭐라면 재림.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요, 펑펑 떨어져요. 지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까 5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마지막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하시면 이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으면 펑펑 쓰러집니다. 6절 그러므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여기 믿음의 시련이 있대.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흔들어 봤는데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이게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딘 사람 있죠? 뭘 받아요?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나 있나 흔들어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방법을 찾는다면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해요. 무슨 시험이라면은 순종 통과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나와요. 무슨 시험일까요?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 죽이래요.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시험이라면 믿음 시험이에요. 믿음. 너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나 없나 보는 게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봐보실래요? 야고보서 2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1절 야고보서 2장 21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해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행함이 있나? 그 순종으로 의롭다는 말. 순종. 행함이 순종이거든요. 22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곧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히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갖다 부르실 때 의롭다고 부르셨어요. 의롭다고. 언제 나온다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기만 하니까 의롭다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창세기 22장에 아니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나를 보는 것은 순종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테스트는 순종 테스트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믿음 있나? 곧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도다. 보지 못하여도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도 너희가 사랑한대. 어디 본도 갈라디아 사람 가파도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보지 못해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불렀을까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20장 28절 보세요. 이것을 여호와 증인들한테 보여주면은 제일 싫어합니다.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 있죠, 도마. 도마는 의심이 있었어요. 옆구리에 손 넣어봤잖아. 예,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을 보고 20장 27절? 예.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갖다가 My Lord and my God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 증인들이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이거 딱 보내주면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말해?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로 여기는 거예요. 천사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창조자가 아니고 창조물이래.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 말도 안 되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0장 28절을 여호와 증인들에 보내주세요. 그의 제자 중 하나 도마가 My Lord and my God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보지 않고 여기 29절에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도마한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니까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고 보지 못하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도 참여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마지막이 뭐라면 구원받는 구원. 천국은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구원 열차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구원 열차. 어린이 주일학교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다 싫어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은혜 받으면요 다 사랑스러워. 은혜 받으면요 성경 보고 싶고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고 은혜 받으면 특별히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말뿐만 아니고 모든 행실에 행동, 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지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요 사람 속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 있죠? 우리 속 마음 이거 다 재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다 감찰하세요.
19절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내 생각을 거룩해 해주세요. 이건 늘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죽으시고 또 살리신 것.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형제를 사랑할 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깨끗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22절 후부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실어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실어된 것이니 하나님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말씀.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이 모든 영광이 무엇과 같다고요? 꽃과 같아요. 근데 풀은 뭐예요? 마르고 꽃은 뭐예요?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광은 다 떨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풀도 마른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아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이들에게서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처음에 예수 믿으면 신령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 믿잖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순전한 음식, 신령한 그 젖을 먹지만도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와. 예수님은 산돌이고요, 모퉁이 돌이 되고요, 기초돌이 됩니다. 너희도 산돌이 신령한 제물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우리가 이제 신령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만민 제사장이에요. 만민. 누구나 다 제사장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집을 세우고 싶잖아요. 집을 세우고 싶은데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세워야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지 곧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면은 무너져요. 곧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우는 거.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누가 반석 위에 세우고 누가 모래 위에 세우는지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7장 24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이제 반대로 나와요.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행치 않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긴 들었지만 행치 않는, 불순종한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듣고 나서 행치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들여도요,
예? 집을 누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지 뭐 진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그걸 끝나요. 시편 110 110편? 110 몇 편?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냐면 127편, 시편 127편 1절 127편 1절이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떤다고요?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떤 거라고요? 허사.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면 수고의 떡을 먹은 것이 헛되겠나? 헛된데. 그러니까 힘으로 누구로 안 돼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지만 그 집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7절 볼까요? 6절 성경에 기록되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이 보배가 나오죠. 보배 소주 공장 이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고통이 돌에서 너를 비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7절도 믿는 너에게는 보배인 여기도 보배가 또 나와.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희는 나의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동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부딪히는 돌을 거치는 반석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한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했으면 정말 귀한 반석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세우는 반석일 건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함성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부터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진짜의 아름다운 덕을 선인전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렀죠. 우리를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 네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여기서 거룩한 나라가 영어로 홀리 네이션이거든요. 마이크 버제스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교회를 빅토리아에서 홀리 네이션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서 하나는 뽑아가지고 네 가지 중에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 그리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매일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16절을 볼까요?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놓은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갖다 남용하는 걸 뭐라 그러죠? 방종이라고 하지, 방종.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유를 갖다가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논해 써야 되는데 자유를 갖다가 나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요. 또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 있어요? 애매히.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라 그래. 그렇게 당해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근데 그거 뭐이라 그래서 참으래요. 참았더니 좋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 진짜 애매해. 근데 20점 죄가 있어서 매를 받으면은 뭔 칭찬이 있겠냐. 맞아. 죄가 있으면 당연히 맞아야지 그거는. 죄가 있으면 맞는 거지.
근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도 또 참으래.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아름답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매히 고난받은 거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또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조언 저런 조언 다 마사지가 부족하다, 뭐 수영을 해라, 또 뜸도 나아지고 또 침도 나아지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줘요. 크림도 발라주고 뭐 해요. 어떤 아프리카 형제는 뱀 기름을 만들어 그린 그 오일 있대. 아프리카 송글에 그걸로 발라주기도 해서 이제 놔두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내가 이걸 기도해. 주님,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사 4분이 우리 집에 있는데 한 분이 큰 교통사고 나갔는가 봐. 그런데 뭐 허리뼈 뭐 다 뭐 눈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그 죽는다고 그냥 의사가 안 된다 그랬대. 근데 한순간에 탁 하면 다 고쳐주더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다는 걸 친히 한순간에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시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먹는 거예요. 양이 눈 그 맥시멈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4m래, 4m. 그거밖에 못 본대요. 4m가 전부래. 보통 뭐 1, 2m 보이는 책으로 말하면 4m 본대. 그러니까 양은 거의 장인 거예요. 근데 잘 돌아다니던데 그랬다가 자기네들 자는 대로 또 4m만 보고 다니는 거지 뭐. 아무로는 내 신문에 봤는데 그 호주에서 한 600마리 양이 다 죽었어. 어떻게 죽었다면 그 바다 있죠. 바다에 낭떠러지인데 한 4-5마리가 달리니까 막 수백 마리 그걸 따라갔네. 따라가다가 양을 따라가면 안 되고 뭘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목자를 따라가야 돼. 그 장님 아이고. 이 잘 보이지 않는 양을 막 몇 마리가 달려가니 그걸 다 따라가지고 이 600마리가 그 낭떠러지 떨어져 다 죽었어. 밑바닥에서. 아이고. 이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25절 보세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가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감독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아내된 자들아, 이제 부인들한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를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장모님도 있고 장모님 예수님 치료해주고 그랬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순복. 그리고 혹시 도로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미암아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니다. 정말 그 행실이 중요한데 순종. 그리고 너의 두려움이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여기 4절 보세요.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또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아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고 우리가 참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래.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또 고난을 받았대. 선을 행하는데 그것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3장 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분들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는 거예요?
순복하고는 자기를 단정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단정하는 것이 뭐라면은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여자가 더 세서? 너무 드셔. 그리고 여자가 막 머리가 돼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사라가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주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아도나이. 주인이에요, 주인. 마스터로 여기는 거예요. 복종과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무슨 소리 듣다 하면 나의 주여 그 소리 들은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잘 지식을 따라 아내의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의 위협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며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부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자를 갖다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을까요? 연약한 그릇이란 이유가 또 다른 구절에 나오는데 그 아담이 먼저 죄 짓지 않고 여자가 먼저. 이브가 죄를 졌다는 거. 이브가.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에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 거기에서도 하가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 사라 몸좀. 네? 그래서 사라가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이스마엘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지금 이스마엘 누구예요? 그 이슬람 종교잖아요. 지금 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야. 한 4,000년 전,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실수해가지고 4,000년 후에 지금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워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세 가지 이야기예요. 사랑해라 형제를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겸손하라. 사랑하고요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면 싸울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싸운다면은 사랑이 없고 불쌍히 여긴 게 없고 겸손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함이라. 악을 악으로 많이 갚잖아요. 악을 어떻게 갚으라고요? 네, 선으로 갚아야 돼.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왼밤을 치니까 오른밤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미국 분이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해요. 버스인지 기차인지. 그러니까 뺨을 때려, 뺨을. 뺨을 때리니까 여기도 때려야 돼요. 또 맞았어요? 또 맞아. 근데 이 전도자였거든요, 그분이.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 때린 사람이요. 며칠 전에 누가 죽었나 봐. 너무 고통스러운데 앞에 전 예수 믿으라니까 기분 나쁘 때렸는데 또 때리라고 때렸는데 그때 이 사람이 회개가 아니면 퍽퍽 울어.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 깨고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걸 누가 녹음해가지고 그거 올렸더라고요. 봐보세요. 그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해 악한 말을 끊고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요. 네. 그러면 혀를 잘 사용해. 혀가 중요해. 혀가 갑자기 혀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조심해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원사님 잘 쓰신 말씀. 13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나도 받아 집에서.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근데 해를 안 받고 싶은데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엇다는 거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의 두려움을 말며 순응치도 말고. 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복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예비하되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내 마음속에 대답할 말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말씀할 때 항상 온유하고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늘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 해서 건져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찌짐을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이를 갈고 설교자를 쳐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에 왜 그런 소리 하냐 하면서 설교자를 쳐죽여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에게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 배반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해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하는데 욕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이 임하겠더라는 거예요. 그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한 뜻이래.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선을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 받으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라는 감사. 예. 요셉이 선을 행함으로 죄악을 이김으로 고난이 임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거 쉽게 받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해가지고 선을 행하는 건 좋다 그래요. 근데 고난받는 것이 왜 오냐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지. 아니 고난받는 게 싫어서 뭐 선을 안 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고난이 와야 하나요? 오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악을 행하면 오죠.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 그리고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여기에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3일 동안 죽었을 때 그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다라고 그렇게도 또 이야기를 해요.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에게 구하는 표이니 물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표라는 거 세례. 구원의 표. 예,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그 회개의 세례, 회개. 성령 세례는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2절. 그들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오고 육체 남은 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 남은 데가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도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남은 삶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살지 정욕 쫓아 살지 마라.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랍니다. 우리가 육체로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내 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7절.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라고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성경에 정신 차리는 소리가 있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것도 어떤 사람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나왔어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남자. 정신 차리고 두 가지.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근신하면 기다려요. 예, 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8절에
아까는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여기는 열심으로 사랑해. 아까는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래. 우리는 뜨겁게 해서 아 그래 그렇게 나왔어요? 예. 열심으로 사랑하래.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전서 보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프랙티컬 말씀.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뭐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11절에 보니까 누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냥 인간 소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받아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몇 년 전이에요. 모르게 몇 년 전 권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니까 권사님 그만하세요 라고 하니까 권사님 좀 마음이 좀 그랬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면 봉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없어.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지. 여기 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척추를 고쳐주셔야지. 이 척추 가지고. 아니,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가 그 3번 강구한 게 있어. 육체에 뭐가 같대? 가시. 너무 고통스러워서 권사님보다 훨씬 영적인 분이 바울이거든요. 바울 사도. 그분이 하나님께 몇 번 강구했어요. 3번 강구했는데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나도 몇번 기도했어. 안 고쳐줘가지고 하나님 원망불평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기다려야 되는 때를. 아니, 바울이 고백한 거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 한번 봐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고쳐줬어. 고린도후서 12장 나도 안 고쳐줘요. 네? 1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10절. 내게 족하대요. 그리고 나 그 위에 뭐라 그래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약할 때 하나님이 더 온전해 주고요. 그림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했대. 병 안 고쳐진 거 있죠? 기뻐했대.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했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고백을 해, 결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능력. 궁핍 좋아요, 안 좋아요? 궁핍. 핍박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안 싫어한 거예요. 곤란 안 좋아해. 그걸 통해 뭐 한다? 기뻐한대.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니라. 이런 안 좋은 것들 때문에 내가 싫어한다 안 그러고 기뻐한대. 나는 기다려요. 어느 기뻐한다. 순간 맞춰주시기를. 척추 바꿔 뛰어달라고 하니까. 예. 여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저희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가운데 있으면 너희는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한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자래. 예수님 때문에 욕받으면 막 욕을 얻어먹고 이빨 3개 빠져버리고 피나고 그런 거 뭐란 거예요? 복 있는 자래. 그리고 영광이 오고 곧 하나님의 영이 너에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뭐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영광을 돌리래도 19절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 아시죠?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5장 보겠습니다. 5장 2절. 너희 중에 하나님 약물을 치되 부득감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의무니까 하지 말고 그 의무보다 더 넘어서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나한텐 자원 더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토매틱이니까. 네. 5장 3절 보세요.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본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남한테 기도하시오 기도하시면 하면서 내가 기도 안 해요?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 보시오 성경 보시오 내 성경 안 봐요? 아니지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목자당이 나타났을 때 목자당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이 멸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젊은 자들아 여러가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일을 뭐 한다고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 되는 길은요 교만하면 돼요. 교만해서 쫓겨나는 천사가 루시퍼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6절 그러므로 하나님 너희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한다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높이시. 겸손하게. 겸손하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면 높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공부하시리라. 맡기라는 거예요. 8절 아주 베드로전서 너무 중요한 말씀 다 여기 있어요. 5장에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9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 마귀를 대적하래.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에 당한 줄 압니다. 마귀 대적해야 돼요. 10절 모두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너에게 친히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를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는 굳게 하시며 세 번째는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는 털을 경고케 하시며. 이 네 가지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요? 여기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 잠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고나느니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느니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해서 굳게 서라. 은혜가 굳게 서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14절 서로 사랑에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 참음으로 또 선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참음으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인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꼭 참아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라 말씀했사오니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